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패, 이런 제목으로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의 실패,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러나 그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실패는 없지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이 모세의 실패 가운데 뭐를 실패했는가 하면 모세가 형제를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소위 십계명의 제 6계명인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 1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의협심과 그 다음에는 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고역하는 노동판에 가봤더니 하루는 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단번에 그 혈기 방장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가 보세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대단한 힘이 있었는 모양이야. 쳐 죽여가지고 한 방 먹였는데 아마 숨통이 끊어질 모양이야.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춰놨는데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랬단 말. 좌우를 왜 살폈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좌우만 살폈지 위에는 못 살핀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죄 짓고 뭐 어디로 도망갈 생각 말고 죄 짓고 뭐 무사 아니라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는 건 모세가 한 나이가 한 40 정도 될 때 모세는 120세를 향수했는데 그의 인생 120을 3단계로 나누면 전반기 40은 이 애굽의 궁중에서 말하자면 애굽 궁궐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소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전반 40년 동안 나이 40까지는 자기가 대단히 존귀한 자인 줄 생각한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를 범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40년은 나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혈기방장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모세의 전반기 40년에 해당되고 나중에 살인죄를 범할 사람,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부 다 모세의 40년간의 기간이에요. 이 여기서 좀 깨져야 돼.
따라서 깨져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축복의 도구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불평하는 이 사람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도구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것에 맞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수건수건하고 그런 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증거란 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만들려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다가 전달하고 퍼뜨린다고 하는 건 아직도 되지 못한 증거인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모세 40년은 그런 세월이. 그러나 막상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날까 봐서 또 이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인 줄 다 공중에 이 바로 투트모스 3세도 다 알고 있단 말. 그야말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만난 거예요, 바로 왕은. 이것을 잘한 모세는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사실 그 도망간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비겁하지만 애굽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행한 신앙적 용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 신세가 참 비참하잖아요. 우리말에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장모 장인이 어떤 사이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 많이 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가 믿음 있는 사람도 비슷하더라. 돈 못 번 사이, 아니 처가살이한 사이를 그 장인 장모가 어떻게 받겠어? 저런 못난 놈이 와가지고 우리 큰딸 채 같다고 늘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치는 일이 지금은 좀 이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당시에 이 양치는 직업이야말로 천직이야. 최고 밑바닥 일이란 말. 그 일을 무려 40년 하는 거야. 누가? 왕자인 신분인 모세가. 이게 40년 동안 그 혈기와 교만함과 자존심과 자기 앞세우는 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하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건 아직도 40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늘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섬기고 발 닦아주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톡톡 쏴가지고 상대방 상처나 주고 비방하고, 그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 어려서 어머니 품 속에서 젖 먹는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건 사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이라고. 그러니 어린 시절 조기 교육, 자기 친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배웠던 그 신앙 때문에 비록 궁궐에 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이제 동포들의 사이에 가가지고 동포를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으면 생명을 살려야 될 건데 성도들을 죽인 거에 말하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대체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요? 그 의도는 대단한 겁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나이 40에 소명받아서 자기 동포를 위하는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을 그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실패했는가? 그건 자기가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혈기와 완력으로 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회 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참 목자시라, 그런 찬송이 있었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회개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 많이 회개되는 거.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희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 말 많은 사람 치고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는 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제일 큰 죄인이라고. 듣기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가려고 기도하고 예를 쓸 뿐이죠.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혈육으로 하려고 하고 알력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전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얼굴이 예쁜 어떤 권사님이 입교를 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천상의 목소리,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성깔은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자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공동체에 손해를 많이 줘.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전적 부패한 존재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이 40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동포를 이렇게 생각하자 하는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었지만 실패한. 이 공동체 안에 소위 트러블 메이커의 전력을 보면 한결같이 이 가정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부인네들 같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자녀들이 어려서 이 편모나 계모스라에서 자란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걸 우리가 뭐 과거를 물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배나 기도 많이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를 다 아시고 애정하사 구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위로 사람들은 의식했지만 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이놈, 내가 내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혀? 에이 맛 좀 봐라 하고 한 방 쳐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안 죽었으면 괜찮을 건데 뒤져버렸어. 그리고 누가 알까 봐서 머릿속에다 파묻어버리고 나중에 자기 동포들 가운데 다투는데 또 중재하려다가 들통납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교회 일하면서 화내고 믿는 일하면서 성질 부리는 그건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해나가는 거지. 교회 일이라는 이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방법은 혈기방장하게 한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 11조를 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도둑질 해가지고 11조를 많이 낼 생각하지 말라는 말. 어느 날 뭐 갑자기 말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은 뭐 여기 미국에 이 카지노인가 가가지고 땡겼다고 하네. 돈을 많이 집어넣고 땡겼다는 말 잘 모르시죠? 빠친코 돈을 많이 잃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기자가 물은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이 사기성 도박을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 교회 건축은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런 투기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민 사람들이 그 투기 심리 갖는 건 그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서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의를 겸하지 않는 소득, 의가 빠진 하나님의 일, 이거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요. 방법도 선해야 돼.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방법을 아무렇게도 해야 된다는 소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인데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그 점은 마음에 들어요. 아무리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법들도 바로 해야 된다는 말. 그런 국가지상주의가 우리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도 존중해가면서 모든 걸 바로 해나가야 돼. 전 정부는 이런 일들을 잘 못했죠. 그래서 많이 비난받는 거예요. 완벽한 정부란 있을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한번 더 합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혈기방장하게 하고 말이죠. 아니 세상에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는 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발령받아가지고 교회를 좀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재정집사가 반대를 하더래. 막 혈기 부리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렸다네. 목사님이 덩치가 좋거든. 싸워도 이겨 그 집사님한테. 나는 못 이기지만. 그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죠 당연히. 아니 세상에 교회에 사람 살리라고 보냈더니 죽이는 게 어디냐. 모세가 지금 그 짝이야. 나이 40에.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과 열의는 좋아도 경험이 없단 말이야. 많이 연단을 받아야 돼. 어제 우리 기해년 신년에 100세가 된 기독교 철학자 김영석 박사가 방송에 아주 키맨으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고 많은 울림을 준 건 사실인데, 그분이 그러더라. 나이가 60이 되니까 좀 철이 들더라고. 철 안 든 분들이 많이, 아직 60 안 된 사람들은 철이 안 든 사람들인 줄 알고 생각하면 돼. 아니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그때 철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60이 아직까지 못 되신 분들은 나는 철이 안 든 놈이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대들지만 그 경륜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의 범죄가 탄로났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말려주려고 하는데 싸우니까 동포끼리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야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따져들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곱씹어보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주제나 법관, 즉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고 재판관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을 삼았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잘못되다 잘되다 책망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칭찬해줄 그런 존재란 말. 책망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우리는 다 변호사들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는 재판관은 싫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다 좋아요. 변호사는요 대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자. 단번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뢰인의 이 고민과 어려운 사항을 이 변호사가 자기 문제처럼 물론 돈 받고 하지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변호사가 돼야 합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법관이 되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시고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어. 나를 칭찬해준 사람을 누가 싫어하냐 하겠냐는 말이에요. 나를 격려해주는 자인데 누가 미워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바리새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이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는 자기만 판단해. 자기만 잘 자라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다고. 따라서 합시다. 나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됩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돼 있지. 뭐 하나님께 있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언제나. 문제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인데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냐는 말이에요. 나 때문인데. 교회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저는
내 목사가 이거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가정에서도 그 된 부인이나 남편은 다 자기 책임으로 생각. 될 집안은 다 그렇게 생각. 안 될 집안은 전부 다 남의 탓. 교회도 안 될 교회는 전부 다 남의 탓. 자기는 의인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 이러니 무슨 교회가 뭐가 되겠으며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걸 너무 감사하는데 기도 많이 안 하면요 재판관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와 법관으로 서 기도 많이 하면 변호사가 돼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뭐가 필요하겠는가? 기도 많이 하면 그 생각만 들어. 기도 안 하면 맨 판단만 해줘. 저 사람 나쁜 점 잘못된 거. 이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이 집사님 요새 기도를 하지 않더니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거기다 대고는 마귀하고 해봐야 그 손해만 나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이 혀에서 나온 말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대방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져. 근데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 힘을 못 쓰고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기도가 많아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괜히 갈라지고 분열이 생긴 줄 아세요? 바로 기도가 모자라니까 서로 재판관이 되고 다스린 자가 되니까 다 상처받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교회가 나빴던 교회가 아니라 모세는 겸손히 가서 그 백성들을 섬기고 도와줬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건데 자기 위치가 왕자 아니야. 자기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인데 가서 헬기 방장하게 나갔다가 사람 죽이고 자기 민족들을 화해시키려다가 탈로 나가지고 결국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이건 sad story, 슬픈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언제나 해피엔딩, 해피 스토리, 항상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연속극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좋아요? 불행으로 끝난 게 좋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총 맞고 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서로 잘 돼가지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좋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은 마지막의 종점에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라. 그 과정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연단시켜. 자, 모세만 봐도 이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애로운 목동 생활합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철드니까 나이 80에 다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교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교인들을 이끄는 목자로, 새로운 목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는 건 없어. 다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 언제나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용기 100배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예비하시고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을 예비하셔서 모세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루엘은 자기의 큰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1호를 받고 이제 처가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불림받아 위대한 남은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목회를 잘한 훌륭한 목사님 모세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부족하고 형편이 없지만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의욕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의욕이 앞장서가지고 그저 뭐 열정이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능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 미치지 못한 뭐 귀한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성도들은 목사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 때 저도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이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줘요. 성도님이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을 대상이지 장로님들을 사랑해줄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줄 분이에요. 장로님들만 두 분, 세 분만.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 이건 참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해먹지. 장로님들은 무조건 사랑해줄 사람이에요. 집에서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까? 아내도 여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거지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박원혁 집사님만 아멘. 아멘을 참 어디다 주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머리에서 사랑이 내려가는 거지 어떻게 사랑이 올라오려고 생각하냐. 부인한테 이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협으로 무슨 완력으로 혈기로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라는 말 언제나.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없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름을 충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를 초기에. 그래서 다시 연단받고 이제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공적이라는 말 가운데 어폐가 좀 있지만 그의 40년 남은 생에도 혈기가 나왔더라고요. 가데스반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행동이라든지 십계명 돌팡을 그냥 깨뜨려 버린다든지 하면 이건 참 본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변화되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성품이 온유하다고 증거합니다. 이 살인자가 온유한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실패하기를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사랑이 없이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